에, 힘을 주시라 했는데 사실 저는 힘을 빼러 왔는데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재직들의 문제는 힘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예요. 힘을 좀 빼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힘을 넣어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는 말씀이 되겠으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각도에서 힘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피택되신 항존직이신 거죠. 근데 항존직을 뽑을 때 찬양 잘하는 사람이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찬양을 또 그렇게 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마침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녁 예배를 쉬고 있다가 첫 저녁 예배라고 하시네요. 이 저녁 예배를 꼭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저녁 예배에서 오후 예배 2시, 3시 저희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오후 예배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 거 볼 때, 야, 이 양산 중앙교회가 최후의 보루구나. 아멘 안 하시네. 이 부산 경남 지역의 영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교회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2층도 다 찾아서 얼마나 귀한지 제가 돌아가서 저희 교회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볼랍니다. 돌을 맞을지 몰라도 한번 얘기를 해볼랍니다. 양산중앙교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된 것은 이 코로나 시대가 종결되어지면 종결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아직 가늠이 안 됩니다. 하여튼 언젠가 가서는 이제 코로나라는 얘기를 안 들을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그 전에 이미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교회와 사회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감지하든 감지하지 못하든 세상이 바뀌었어요. 교회도 바뀌고 교인도 바뀌고 교역자들도 바뀌고 바뀌었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바뀌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바뀌는 것인가? 세상이 바뀌니까 사람도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이전과는 다르고 그 일을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도 바뀌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일꾼들도 바뀐다? 물론 여러분 바뀌지 않아야 될 부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꾼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시고 또 보내서 부리실 터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일꾼들을 부르실까? 혹시 그 기준도 바뀔까? 시대가 바뀌어서? 아니죠, 여러분. 그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일꾼을 향한 기준은 여전할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신명기 34장의 모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신 일꾼 중에서 모세만한 일꾼이 있었을까? 유명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리신 하나님의 일꾼 중에 그래도 모세가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뭘 보고 부르셨을까? 어떤 점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그토록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저는 자격이 안 돼. 말도 못합니다. 그 일 하나님이 지금 저보러 하라 하시는 일 저는 감히 못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된다 하는데 거절했거든요. 표현은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거는 강심장이어서 그랬는지 진짜 겸손해서 그랬는지 자기 주제를 너무 잘 파악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에 하나님이 너 가야 된다 했을 때 모세는 안 갑니다.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자존심이 있으셔서 내가 가라는데 시간 뭐라고 못 간다 그래? 아니 그럼 다른 사람 보내지 하고 모세를 치우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차례 못 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가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은 안 돼. 꼭 내가 가야 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 못 가겠다면 관도 다른 사람 보내지 사람이 너밖에 없냐? 이렇게 했을 법한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네가 가야 돼. 꼭 내가 가야 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모세가 리더십이 아주 좋아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인품이 좋아서 아니면 다른 어떤 조건들 가령 충성심이 대단해서 이런 거여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모세에게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못 가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가야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해야 되죠? 네? 그 첫날 너무 길게 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냥 제가 적당히 하겠습니다. 예,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천천히 나가도 한없이 기다려져서 제 시간 조절을 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삶 중에 40년은 바로의 궁에 있게 하셨고 40년은 미디안에서 푹 썩히시죠. 그리고 소명받아서 40년은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산이 있으셨어요. 40년 동안 잘 배우게 하시고 40년 지나 다시 40년 지나도록 광야에서 그냥 완전히 썩히시거든. 40세 됐을 때 딱 쳐가지고 팍 꺾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그러고서 부르셨어요. 계산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80세 됐던 때 하나님이 네가 가야 돼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뭐 때문에? 도대체 모세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말씀을 같이 성경을 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느보산에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잘 보이는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십니다. 저 북단에서 남단까지 전부 보게 하세요. 그리고서는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싶어 했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언제 거기 들어갈까 했던 바로 그 땅. 그걸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다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보게 하셨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여기다 좀 하나 첨가한다면 그렇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어때? 좋지? 웃어야 될 타임인데 안 웃으시네. 어떠냐? 약속한 대로 정말 좋은 땅이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이 이제 문제. 그런데 너는 눈으로 보긴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해. 들어가지는 못해. 이게 성경에 있고 우리가 또 익히 아는 얘기여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한번 따져서 들어가서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건 좀 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너무 심한 얘기예요. 세상의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고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하게 되면은 모세가 들어가야 돼요. 다 못 들어가도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다 하면 그 중에 누가 들어갈까? 모세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는 빼고 나머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넌 못 들어간다. 보기는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우리 같으면 울컥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니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야지. 다 들어가는데 내가 못.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여기까지 나는 인도하고 이 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기 뜻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기 뜻. 그건 뭐냐면 그냥 발이라도 한번 밟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저 땅 한번 발이라도 한번 밟아봅시다. 이게 모세의 뜻일 수 있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심하십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뜻을 내려놨어요. 접었어요.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죠. 나 이건 꼭 하고 싶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하고 싶어. 내 뜻이에요. 내 뜻. 자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계획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새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올해 내 계획, 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벌써부터 생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뜻은 이런데 하고 제시하셨을 때 그 뜻을 따르게 되면 내 뜻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면 여러분 접으시겠어요? 접으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그것이 내 생각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내 뜻, 내 생각일 경우는 더하죠. 다윗 보십시오. 다윗. 지역을 평정하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정권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 다음에 어떤 날 하나님의 장막을 보니까 그게 텐트야, 텐트. 자기는 백향목 공예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텐트에 거하시고 계시거든요. 아,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뜻을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 원하는데 그걸 좀 지어드렸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그걸 나단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요. 근데 하나님이 넌 못 짓는다. 네 아들이 질 거야. 그거 물어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성전 짓는데 하나님 거처를 내가 더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뭘 물어? 좋은 일인데 하고서 다윗이 그냥 진행을 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접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네. 나는 성전을 못 짓는구나. 접어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인데 내 생각에 이게 교회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내 뜻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했을 때 여러분이 쉽게 꺾겠냐 이 말이에요. 내려놓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 쉽지 않거든. 예수님 어떻습니까? 당신의 뜻은 앞에 놓인 고난과 죽음의 잔이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냥. 근데 곧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길 그런데 하나님 그건 내 뜻이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그게 얼마나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셨기에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당신 뜻이요. 그러나 곧 이 내 뜻이고 아버지 뜻이 아니면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면 가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아. 여기도 하나님의 뜻, 여기도 하나님.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충돌해. 같은 처자를 놓고 전도사 두 분이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곤란한 거지, 이렇게 되면.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제가 90년대 부산 대성교회 왔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아버지분. 제가 39에 왔는데. 아버지분. 들어가니까 아버지만 열 몇 명 계신 거예요. 힘들대. 그래도 어찌어찌 이 흰머리 가지고, 그때도 흰머리였거든요. 이거 가지고 버텼어요. 같이. 그래서 무슨 문화재 가면은 왜 경로 우대 해서 하잖아요. 저는 그냥 겹묻어서 그냥 흘러 들어가. 이랬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당회를 하면은 뭐 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서로들 이제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로 이제 간신히 어렵게 이제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분이 동의하시고 한 분이 제청해 주시고 결의를 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손을 드세요. 그때. 그러니까 다 어렵게 시간이 1시간 넘어서 어렵사리 해가지고 이젠 됐구나. 저녁 먹으러 가도 되겠다 하고 있는데 손을 딱 드세요. 그리고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말씀하셨습니까? 다 얘기했죠. 다 얘기했어요. 당신만 안 했어. 다 얘기했어요. 예, 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다른 제 4만을 내시네. 제 4만. 어렵게 힘들게 지금 모아가지고서 동의 제청받아서 이제 가문 예하시오 하려고 하는데 그때 딱 손을 드시고서 다 얘기하셨습니까? 그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매번. 거의 매번.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선임 장로님, 훨씬 나이가 많으신 선임 장로님이 계셔서 그 선임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아시다시피 저 한목의 장로님이 꼭 그때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든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이 선임이시니까 또 선배시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 귀에다 대고 이런 말씀을, 목사님,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예? 예수님 오셔도 안 된다고. 왜요?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수없이.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수없이 얘기했는데 안 돼요. 안 돼. 돌아가셨어요. 진짜 보고 싶어요. 근데 뭐 부산에 있을 때 장로님, 지금 뭐 장면은 안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뜻을 꺾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은 내실 때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시는 거예요. 아닌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세는 이 상황이 얼마든지 자기 얘기, 자기 뜻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 사람도 이해 없이 꼭 그 말은 했을까? 아니,
들어가면 제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저를 여기서 못 들어가게 하시고 구경만 하시고, 이거 뭐 남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했을 법한데 일치액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 뜻은 내려놓겠다.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다. 우리가 벌써 첫 번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멱살잡이 하듯이 모세로 네가 가야 돼, 네가 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모세는 절대로 토 안 달고,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해야죠.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보내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교회 좋은 게 많아요. 요 기둥이 있어서 저기 앉으니까 안 보이대. 나 이런 게 처음 봤어.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장사됐는데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흔적도 없이 죽었다. 무슨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흔적도 없이 모세가 죽은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가 되니까 교회에서 패를 하나 주셨어요. 원로 목사 추대패. 저 패를 안 좋아하는데 그거는 저희 집에 지금 그 서가에 딱 모셔놨어요. 그거는 정말 버릴 수가 없더라고. 예?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은퇴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기념패라는 것이. 기념패라는 것이. 어느 목사님, 제가 이제 부산에 와서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헌신예배 오라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난 지금 돌아가신 분만 얘기합니다. 들어가는데 당회장실인데 양쪽에 서가가 있어요. 책장 같은 것이 있는데 난 책이 채워져 있을 줄 알았더니 양쪽에 기념패, 감사패, 공로패, 패가 지금 생 한 100여 개 넘는 것 같아요. 쫙, 책은 하나도 없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들어가면서 이 목사님이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기념하고 싶어요. 자기를 기념하고 싶어요. 저 보세요. 그 원로패. 그게 뭐라고. 그거를 지금 집에다가 창피스럽고 모셔놨다니까. 이거 보면서 내가 우리 장유대 선교회 원로 목사 추대를 받았구나. 물론 이제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생각도 합니다만은. 근데 모세예요, 모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인데 죽은 자리를 나중에 찾을 수가 없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일 때 섬기던 목사님, 누구라 하면 금방 아실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저 이천 어디에 이제 모셨는데 거기 가 보니까 목사님들 묘소가 있더라고. 잘 가꿔져 있더라고. 근데 저 놀랐어요. 그거 비싸대. 비싼데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 오늘 구석에 조그맣게 모셔져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들 묘소가 있는데 세상에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 크게. 내 이름을 찾아보니 아무 데도 없더라고. 크게. 지금 목사님들이 그런데 모세요, 모세. 그러면 뭐 좀 그럴싸하게 뭔 기념비라든가 뭔 표적이 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를 죽이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40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부려먹고서는 이렇게 죽이시나?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 같으면 생각할 여지가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좋습니다. 까짓 거면 내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죠. 그러나 그래 죽여도 여기서 죽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 내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여기서 죽었다는 걸 기념할 만한 뭔 표적이라도 세워놓고서 어떻게 죽이든가 하시지. 이건 뭐 도대체 이러려고 40년 동안 나를 부리셨습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그럴 법 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또 있어요. 7절. 이게 참 기가 막힌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멀쩡한데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은퇴하니까 갑자기 뭐가 아픈 데가 많아. 그런데 눈도 잘 안 보이고, 저는 눈 잘 안 보이는 것도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펄펄해. 그 다음에 눈도 잘 보여. 말하자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얼마든지 계속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한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눈도 잘 안 보여, 기력도 쇠해,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은 자진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일 못 하겠어요. 그러니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눈이 잘 보여, 기력도 아주 튼튼해.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더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 모세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어요? 조금 더 할게요. 여호수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데, 이거 저거 아직 조물얘기예요. 새파래요. 잘 몰라요. 나 같은 줄 아세요? 멀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죽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게 힘이 있는데 벌써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부터가 욕심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합리적인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그건 욕심이다 하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니면서 텐트 팔아서 자기 속을 차리려고 한 게 아니고 순전히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소아시아를 고생하면서 오해받아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가는데 세상에 예수의 영이 그걸 막아요. 성령께서 그걸 막아요. 이건 또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잘 보면 사실 이상한 게 많습니다. 다른 이도 아니에요. 마귀가 막았다면 그건 이해가 되지. 근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 더 가지 못하게 자꾸 가는 데마다 막아버리거든. 바울이 이상하죠. 아니 이건 뭐야지? 내가 무슨 장사해서 일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왜 이러지? 막히고 결국은 드로아까지 쫓기다시피 왔어요. 근데 그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일어나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 바울이 무릎을 탁 쳐. 하하, 지금 이때는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로 건너갔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고 싶었지만 좋은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로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바울은 계속 고집 부리면서 그래도 나는 소아시아에서 할 거야 하면 그거는 선교를 가장한 자기 욕심 채우기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선교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세우면서 자기 욕심 채우는 경우가 많거든.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려놨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꾼은 어떤 것이든 욕심은 내려놔야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양산중앙은 아니지만 장유 어느 모 교회 가면은 많아요. 많습니다.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이래. 잘 들으면 자기 욕심인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네가 가야 돼? 라고 하셨나?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친구는 욕심은 안 부린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이거다 하면은 자기 욕심도 내려놓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예? 빨리 끝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10절, 11절, 12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요점은 뭐냐면 모세는 인간이 가졌던 고난을 그보다 더 크게 가졌던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야. 전무후무한 고난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과 맞짱 뜨는 정도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주고받고 다 누구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도 또 거쳐서 하나님께 아뢰고 이래야 되는데 모세는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마스크 안 쓰고 대면해서 아시던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말도 못해요. 여호와의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그랬잖아요. 보냈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큰 권능을 모세에게 주셔서 행하게 하셨던 그 주체가 이 모세였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시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행할 때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랍게, 야, 저 사람이
물을 피로 받고 우박이 내리게 해. 아들을 죽게 해. 바다를 갈러. 바위를 치면 물이 나. 아이고, 그 중에 난 한 가지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은퇴하기 전에 엄청난 교회 세웠을걸. 그 중에 하나만. 근데 이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막강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런 권한을 맛보면 내려놓기 어려워. 희한해. 한 번 권한을 맛보게 되면은 그 권한을 그게 크든 작든 내려놓기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도 부산 대성에 있을 텐데 여집사님들이 식당에를 못 들어가. 들어갔다 나오면 울어.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대왕마마 같은 권사님 한 분이 탁 버티고 서 있어가지고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대번에 명령하고 뭐 잘못하면 뭐 야단치고 해가지고선 식당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압도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그 권사님이 있는. 여기 권사님들은 그런 분 없겠지.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좀 내려놓게 하려니까 안 내려놓으세요. 그도 그럴 법한 게 그 권사님 성이 한시요.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한재훈 목사입니다. 한시요. 한시 여자는 셉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 우리 딸도 셉니다. 한시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내려놓게 하면 안 돼. 그 식당 권한도 그게 뭐라고 안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그 이제 제도를 바꿨어요. 제도를 어떻게 바꿨나? 이제는 장기 집권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돌아가면 1년씩만 한다. 1년씩만. 지금 우리 장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1년씩만. 또 오래도 못해. 요새 권사님들은 약골이야. 전에같이 그렇게 뭐 오래 못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별것 아닌 권한도 내려놓기 어려운데 모세는 전무후무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걸 내려놔 했을 때 권력의 맛을 본 모세가 조금 더 했으면 생각을 왜 안 했을까? 우리 같으면 할 텐데. 정말 내려놓기 힘듭니다. 내 모세는 내려놨어요. 그 권한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제일 큰 병폐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 장로, 항존 직원들이 이걸 권한이라고 생각해가지고서 내려놓지 않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여기 써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놔. 왜? 그것도 권력이라. 양산중앙의 항존 직원 여러분, 재직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되는 일. 그러면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가 죽어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세도로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서 흔들려고 하면 큰일 나요.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고 가정도 죽습니다. 모세는 그걸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저 친구는 내가 내려놓으라 하면 아무리 권한을 줬어도
바로 내려놓을 사람이다. 그래서 난 못합니다 했을 때, 야, 내가 다 알아 임마. 네가 가야 돼. 너는 그렇게 잘 내려놓을 사람 아니야. 그런 말은 안 하셨지만 계산이 다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서평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서서평? 있으시네. 또 다른 분. 이거는 목사님 한번 교회에서 한번 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설교, 내 설교. 목사님 설교 말고 제 설교는 100번 듣는 것보다 그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홀랐습니다. 서서평,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엘리자베트 쉐핑이라는 미 남장로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1880년 태생, 1934년에 돌아갔어요. 1912년에 미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간호선교사로 파송받아요. 그런데 왜 한국에 오게 됐나? 조선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죽어간다는 뉴스를 미국에서 신문 통해서 보고서 내가 가야 되겠다. 저들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동기가 생겨서 오시게 된 거예요. 광주 제중원 간호사로 병원과 주일학교를 돕습니다. 이분이 정말 선교사인 것이 오셔서 스스로 한국화가 되시는 거예요. 한국어 배우는 건 물론 옥양목 저고리와 검정통 치마 입으시고 남자 검정 고무신 신으시고 된장국 좋아하시고 완전한 조선이 되고자 하셨어요. 조선인이 되고자.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모금하러 갔다 오신 것 외에는 미국에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주 선교 활동 32세인 1912년부터 34년 54세로 소천을 하시기까지 22년 동안 일제강점기 때인데 의료 혜택 받지 못했던 광주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와 최저 등에서도 간호선교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주로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의 어머니라는 별명도 받으셔서 불릴 정도였습니다. 급여 대부분을 빈민과 병자 여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급여를 받으면 그걸 대부분 그렇게 나눴어요.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 오갈 것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품어 집에서 같이 지낸 사람이 38명. 평생 가족처럼 지낸 입양아들도 여럿 있어요. 입양아로. 그러니까 뭐 자기 삶은 없고 완전히 섬기는. 이분이 죽으셨는데 풍토병 과로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긴 걸 보니까 담요 반장, 담요 옮긴 것이 아니라 반장, 그 반장도 누군가를 위해서 주신 거야. 동전 7전, 강냉이가루 2홉. 이게 다예요. 남긴 게. 임종 때는 자신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기부하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내려놓았어요. 장례 때 자신이 세운 이일학교, 지금의 한일장신대 전신입니다. 학생들이 운구 행렬을 이루고 그 뒤로 수많은 여성이 소복을 입고 뒤따랐다고 합니다.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삶의 목표 때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머리맡에 이런 글을 붙여놓고 계셨어요.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우리의 심장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삶의 목표가 평생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다 내려놓고 코로나 이후 하나님은 서소평 같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교회를 보면 교회에 대한 조롱도 사라질 것이고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부흥기 거쳐 지금에 이르면서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섬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서 섬긴다고만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섬긴다고 해. 그러나 하나도 안 내려놨어요. 모세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마음대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리신 것 보면은 마음대로 부르셨어요. 마음대로. 그런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하실랍니까? 아유, 내가 그런 도구가 되면 얼마나 영광일까 하실랍니다. 후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섬기셔서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들은 대로 삶으로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사니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우리 양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재직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